승진, 승행이라 아주 수승한 행에 승진한다, 나아간다 이런 뜻이죠. 보살이 성취 여시 난득심하여 이와 같이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한다. 그런 중도를 성취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얻기 어려운 마음을 성취해서 수 보살행 시에 보살행을 닦을 때 그래요. 보살행 어디 치우치면은 참 어떤 보살행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치우치면은 자기 감정으로 보살행을 하는 것이 되고 진정 치우치지 않는 보살행은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난득심이라 얻기 어려운 마음이다. 보살행을 닦을 때 불설 이성법하고 이성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성문영각 소승이죠. 소승법을 설하지 아니하고 또 불설 불법하며 불법도 설하지 아니해. 성문법을 설하지 아니했으면 불법은 설해야 될 텐데 또 거기도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승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경지의 법도 치우치지 않는다. 또 불설 세간하고 불설 세간법하며 세간도 말하지 아니하고 세간법도 말하지 아니하며 또 불설 중생하고 불설 무중생하며 중생도 말하지 않고 무중생 중생이 없음도 말하지 아니하며 불설 구하고 불설 정하나니 때가 있음도 설하지 않고 청정함도 설하지 아니하나니 아이고 왜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이고 보살이 지 일체법이 무염무취하며 일체법이 염도 없고 물뜸도 없고 취함도 없으며 부전불태함을 아는 거로 전 굴리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아니함을 아는 까닭에 보살이 여시 정멸 이와 같은 정멸한 자리 미묘한 자리 심심한 자리 최성법 가장 수승한 자리 그러한 법 가운데서 수행할 때 그게 정멸 미묘 심심 최성법 이게 뭔가니 중도법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최소한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그래 니도 옳다 나도 옳다. 예를 들어서 두 형제가 있는데 그 어린 형제가 어쩌다 보면 의견이 충돌해 가지고 서로 다른 소리를 부모에게 할 수가 있어요. 자주 있는 일이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형이 말하는 소리가 조금 옳은 듯 하다고 동생을 부정할 수도 없고 동생 하는 소리가 좀 옳은 듯 하다고 해서 형 이야기를 또 부정할 수도 없고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만 부모의 마음인 거야. 부모의 마음은 그저 너희들이 형제인데 무슨 그게 옳고 그런 약간의 의견이 다르다 한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부모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그 이야기거리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건 이제 참 난감한 거죠. 보살의 입장에서는 중생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모가 어린아이들 둘 형제가 옳고 그러는 걸 가지고 다투는 것 가지고 와가지고 형이 이렇게 했다 동생이 이렇게 했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다 떠난 입장 그런 것을 다 떠난 입장 부모의 입장 그렇게 버리죠. 두 어린 형제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와서 고하는데 그것을 다 떠난 입장이잖아요. 자연스럽게 부모는 그 떠나 있는 거야. 그게 정멸한 법이고 다툼이 없는 법이야. 미묘한 입장이고 심심하고 최성한 법이라. 그러한 가운데서 수행할 때
역불 생념 호대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되 생각을 내지 않되 현수 차행하며 나는 현재 이 행을 닦으며 이수 차행하며 이미 과거에 이미 이 행을 닦았으며 당수 차행이라 앞으로도 마땅히 이러한 행을 닦는다 하여 그것을 떠난 소식입니다. 정멸한 행, 미묘한 행, 심심한 행, 최성법 이러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차 온계처와 온이죠. 계는 18계, 처는 12처, 온, 육입, 12처, 18계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온처계, 온계처, 온, 육입, 12처, 18계 그거 전부 이제 색수상행식이 온이죠. 그 다음에 육권은 뭐죠? 안이비설신이 또 안이비설신의 대상은 색수상행식 이런 것 그걸 이제 12처 그러죠. 그럼 거기서 이제 또 우리의 의식이 들어가면 18개 그것뿐이에요. 결국 따지고 보면 색수상행식이야. 그걸 이제 이중삼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세계, 외세계, 내외세계, 세간, 내세간, 외세간, 내외세간. 우리 정신적인 내 문제를 말할 때는 내세간이라고 하고 내 아닌 다른 이웃 사람, 이웃집, 다른 밖의 거 그걸 이야기할 때는 외세간. 그걸 이제 나와 남과 그것을 합해서 이야기할 때는 내외세간. 이러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소기, 대원, 제바람일과 일으킨 바 큰 원 모든 바람일, 보살이 실천하는 육바람일 그리고 큰 서원과 그리고 일체 법의 무소, 계무, 소차인이라 모두들 집착하는 바가 없느니라. 중도에 딱 서면요. 중도 입장이 딱 돼버리면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이쪽 언덕에도 있을 수가 없고 저쪽 건너 언덕에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중간에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돼 배가. 그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입장이죠. 그래 우리가 그러한 입장 배가 효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는 입장 그것이 중도다. 그래 돼야 돼요. 어리다고 동생 편만 들 수도 없고 형이다고 형의 생각이 조금 뭐 옳은 듯 하다가 또 형 편만 들어도 안 되는 거죠. 부모의 입장이라 그만 형제의 다른 의견을 가진 그 주장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다. 중도는 그런 것입니다. 배가 어디에도 집착해 있으면 안 되고 부모가 어디에도 집착해 있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중도를 이해하면 참 바람직하죠. 소기 대원과 모든 바람일과 의리 일체법에 계무소차이니라 다 집착하는 바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무유정법이라 했어요. 11번에는 여러분들 금강경 다 배웠을 줄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려서 철 없을 때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란 말이 있어요. 고정된 법이 없다 이 뜻입니다. 고정된 법이 없다. 그거 배워놓고 나니까 얼마나 써먹을 때가 많은지 누가 뭐라고 주장하면 뭐 무유정법인데 뭘 지가 옳다고 그러냐. 이쪽 사람이 뭐라고 주장해도 그것도 무유정법이야. 그래가지고 참 날 넘은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이 불교 처음에 이 무유정법 금강경 좀 배워놓으면은 그 소리 아주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무유정법.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또 무유정법이라 A라고 하는 사람은 A의 주장을 하고 B라고 하는 사람은 B의 주장을 하고 C라고 하는 사람은 C의 주장을 하고 뭐 다 옳거든. 다 옳아. 무유정법이야.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전부 옳은 거야. 들어보면 아주 뭐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도. 그런데 그렇게 상충하는 거야. 얼마나 엉터리고, 그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저쪽 입장이 얼마나 엉터리고 저거 이익만을 위하고 당리당략만을 위하고 하는 건지 너무 드러나는 거야. 또 이쪽 입장에서 보면 또 마찬가지야. 참 우유정법이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산다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무유정법이에요. 이게 한 구절만 알아도 막 됩니다. 아이고, 법계 가운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 가운데는 무유법, 무유는 있음이 없다 이런 건데 그냥 유자는 빼버렸어요. 없다 그러면 돼요. 무유정법의 무자도 정법이 고정된 법이 없다. 무유법, 법이 명, 이름이 향, 성문성과 성문성으로 향하는, 우리는 지금 보살성으로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향보살성이야. 보살되고자, 보살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제 향보살성, 향성문성, 그 다음에 향독각성, 독각으로 향하는, 독각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성문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뜻입니다, 향자. 또 그런 것도 없으며 무유법, 어떤 고정된 법이 이름이 향 성문성과 향 독각성이 없으며, 그 다음에 무유법명 향 보살성과 어떤 법도 고정된 법도 이름이 보살 향 보살성과 향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가 없으며,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 뭐죠? 정각, 정각이라고 합시다. 깨달음, 불성이라고 해도 좋아요. 불성. 그러한 것도 없어. 어떤 고정된 법도 부처라고 하는 것이 없고,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성문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독각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법계 가운데는. 우리가 편의상 괜히 이름을 지어가지고 아주 머리 영리하고 깨달음에 출중한 이들이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이러이러한 그 설계를 해가지고 그 설계 속에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공부해 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을 쫙 팔만대행경을 설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전부 얽혀가지고서 그 그물에 그냥 걸려가지고서 이러한 것이 꼭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전부 없어. 사실은 불교 공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없잖아. 불교 공부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야. 불교 공부한 사람은 그거 참 그런 것이 있느냐 싶어가지고 그런 양 하지. 그 공부한 게 그 말하자면 그럴 때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주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참 그러니까 이 불법은요 잔뜩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법을 이렇게 나열해 놨다가 그것을 싹 부정해 버리는 거야.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일단은 걸렸다가 그 걸려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무유법명 향 범부계, 범부의 세계를 향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법이 있는 것도 아니며, 무유법명 향염 향정, 또 향생사 향열반, 영으로 향한다, 또 정으로 청정한 세계로 향한다, 생사를 향한다, 열반을 향한다 하는 것도 없으니,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고 염도 없고 정도 없고 범부도 없고 불성도 없고 보살성도 없고 독각성도 없고 성문성도 없어. 이 법계 가운데는. 그럼 뭐야?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야. 사람이 있고서 거기서 이런 차원 저런 차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도 사람이 평등하다, 물론 맞는 말이지. 물론 맞는 말이지만 사람도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사람 됨됨이 신체적인 것에서부터 어떤 그 두뇌, 마음 씀씀이, 그 사람의 능력,
이런 것들을 그 차별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또 어마어마하게 차별이 많습니다. 차별이 있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차별이 많지만은 또 하나인 사람이다라고 딱 이렇게 해버리면 그 차별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성문성, 독각성, 보살성 하는 여기에 나열된 이러한 것들이 다 그런 범주 속에 다 해당됩니다. 왜냐 하이고 제법이 무이며 무불이곤이라. 모든 법이 둘도 없으며 둘 아님도 없는 영혼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제법이 무이여. 둘이 없어. 둘이 없다면 텅 빈 하나야. 무불이야. 둘이 아님도 없어. 둘도 없고 둘 아님도 없어. 그 불교 이치에 대해서 한참 경전 공부를 이렇게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의 내용이라든지 오늘 여기 나온 그 내용들이 너무너무 아주 재미있는 그런 그 불교의 이치예요. 이거 이제 불교의 맛을 좀 드리고 불교가 이제 본 그 어떤 그 이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재미를 드리면은 이러한 것이 그렇게 아주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유와 법을 이야기하는데 비유 허공이 비유하자면은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무유정법에 대해서. 허공이 시방 가운데서 무거물에 거래금 만약 야 거래금에 구불가득이냐. 허공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공간 텅 빈 공간 이게 어제 거요 오늘 거요 아니면 내일 거요. 이 공간이 거래금 과거 미래 현재 혹시 집에 있는 그 아주 친숙한 여러분들의 그 방 안에 있는 그 공간이 이게 언제 공간인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기 낯선 곳이니까 좀 못 찾겠지만은 구불가득이라 구해도 가히 얻을 수 없어. 그러나 무비 허공인달하야 허공 없음이 아니야. 또 허공은 공간은 공간대로 다 있어. 이게 어제 것도 아니고 아래 것도 아니고 오늘 것도 아니고 내일 것도 아닌데 그러나 또 공간은 또 있어.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과한 일체법이 개불가득이나 보살도 이와 같아서 일체법이 개불가득이야.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줄을 관해 다 살펴봐. 일체법이 개불가득이라. 하나도 얻을 것이 없음을 다 보는 거예요. 보살이니 무슨 뭐 오래됐느니 뭐 행자니 무슨 뭐 삼이니 비구니 무슨 큰 스님이니 그런 차별 또 오래된 신도니 늦게 된 신도니 아는 사람이니 모르는 사람이니 그런 차별도 하나도 없어. 일체법이 개불가득이라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관하나 그러나 거기에만 또 치우치면 또 그게 이제 중도가 안 되는 거죠. 비무 일체법이니 일체법이 없는 것이 아니니 또 엄연히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대로 어린 사람은 어린 대로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다 또 엄연히 있는 거야. 엄연히 있으면서 또 한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또 아무것도 없는 입장이라 참 아주 재밌는 이론입니다. 비무 일체법이니 일체법이 없는 것도 아니니 여실무효대 사실과 같이 다름이 없되 불실 소작하여 짓는 바를 잃지 아니해서 보시 수행 보살 제행하며 보살의 모든 행을 널리 수행함을 보이며 그러니까 보살행은 사실은 그 무엇도 고정되게 있는 것은 아니면서 또 우연히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보살행도 해야 되고 할 것은 또 다 우리가 하고 살도록 되어 있다. 그래 보시야 널리 보인다 말이야. 보살행을
수행하는 것을 널리 보이며 불사대원하고 큰 원력을 버리지 아니하고 조복 중생하며 중생들을 조복시키며 전 정법면 하야 정법면을 바른 법의 바퀴를 굴려서 불계 인가호대 참 중요한 말입니다. 궁극에는 인과를 부정하면 안 돼. 불계 인과의 이치를 부정하지 말라 말이야. 무너뜨리지 말라. 인과의 이치를 부정 안 하는 거 내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인과. 불교의 여러 가지 이치 가운데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세상이 불교가 궁극적으로 이고등락이다. 고통을 떠나서 낙을 얻자, 즐거움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왜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가? 다 원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이치입니다. 원인이 있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또 이제 고통받는 거죠.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태어날 원인이 다 있어. 원인이 우리가 과거생부터 지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고 태어났으니까 또 이런저런 온갖 조건을 필요로 하고 그 조건에 의해서 또한 고통도 있기도 하고 낙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불교 인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과를 부정하지 말라. 인과를 부정하지 말라 말이야. 우리가 철저히 이제 그동안 과거생에 이제 모르고 살았으니까 모르고 지은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모르고 지은 것은 모르고 지은 대로 또 받아요. 알고 지으면 또 알고 지은 대로 또 받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안 이상은 가능하면은 좋은 선인, 좋은 씨앗을 심어야겠죠.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를 맺게 되어 있으니까 그게 불교의 인과입니다. 그게 정법륜이에요. 정법의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게 정법 구현이라고 얼마나 이야기하는가. 그러하되 역불이여 평등묘법하며 평등묘법을 어기지 아니하며 평등한 묘법을 평등묘법은 뭡니까? 이건 텅 빈 자리입니다. 텅 빈 거. 우리가 인과를 철저히 현상은 전부 인과로 됐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텅 빈 그런 입장도 있다. 그게 평등묘법입니다. 평등묘법. 하며 우리는 평등묘법의 그런 깊은 이치는 눈에 잘 들어오지가 않고 인과 이치만 그저 눈에 들어오고 인과에 끄달려 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수준은 어쩔 수 없이 인과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평등묘법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건 당장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보여 삼세 제열에 등하여 널리 삼세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깨달은 사람들로 더불어 같이 해서 모든 깨달은 사람 열애가 뭡니까? 그러한 이치를 깨달은 사람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사람들로 더불어 같이 해서 부단불종하고 그 깨달은 사람의 종자를 끊지 아니하고 부단불종 그 깨달은 사람의 종자 부처의 종자를 끊지 아니하고 불교에 실상하며 제법 실상 모든 법의 실다운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심히 법하여 깊이 진리의 세계에 깊이 들어가서 심히 법하여 깊이 들어가서 변제가 무진하며 변제가 끝이 없으며 그 인과의 이치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 하더라도 자연 현상도 전부 인과로 됐고 인간이 뭐 흥망성쇠도 전부 인과로 됐고 또 뭐 일본하고 저렇게 지금 불편한 관계 또 북한하고 불편한 관계 등등 이런 공동 인과는 또 공동 인과대로 돌아가네. 내가 뭐 한국에서 그 일본에 대해서 뭐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없지만은 근데 우리는 같은 그 공동 인과를 가지고 있어. 같이 한국에서 산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북한에서 저렇게 위협해 사는 거 그 감내하고 살 수밖에 없어. 남한에서 사니까 우리가. 내가 뭐 북한에 잘못한 거 설사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사니까 그걸 공동인과라 그런 것도. 공동인과라.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을 가지고 하더라도 아니 자녀들 뭐 지금 한참 그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하는 아들이야 뭐 가정집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게 뭐야. 근데 부모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서 그 집에서 마저 쫓겨나게 됐다. 그런 상황이면 자녀들이 뭐 잘못했어요. 근데 그 집 부모를 모시고 그 집에서 지금까지 살았고 그 같은 공동체로서의 그 삶을 영위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그 인과는 같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받게 돼 있어. 모든 게 인과가 그렇게 돌아갑니다. 물론 개인 것은 또 개인이 또 그 가운데 개인 것은 또 개인이 받고 그렇습니다. 참 그 인과 있지요. 그 이제 아주 그 다양하게 생각해 보면은 어디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불계 실상하며 심히 업업하여 변제무진하며 변제가 다함이 없으며 문법 불착하여 법을 듣고 집착하지 아니해서 지법 법연저하며 법의 연못저 밑바닥에까지 이르며 선능 개연하여 잘 능히 열어서 연설해서 심무 소회하며 마음에 두려워하는 바가 없으며 불사불주하고 부처님이 머무는 그곳에서 버리지 않고 또 그러면서 한편 불의세법하여 세상법을 어기지 아니해서 보현세간호대 세간에 널리 나타나되 이 불착 세간이라 세간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세간에 집착하지 말지니라. 그게 전부 인과로 돌아갑니다. 개인으로나 국가 관계에도 참 인과로 돌아가. 저렇게 되니까 이제 국가적인 그런 온 국민이 공동인과의 굴레 속에 딱 이미 들어간 거예요. 공동인과 속에. 36년간 지배받고 또 임진왜란 때 또 수백 번 그 노략질 해가고 참 어째 그런 이웃들이 이웃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바로 옆집에 담 하나 사이에 두고 어떤 집이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어디 집만 비우면은 들어와서 훔쳐가고 집만 비우면 들어와서 훔쳐가고 좀 약하다 싶으면 두드러 패고 아이들 그런 이웃이 바로 옆집에 있다고 하면 국가와 국가 관계는 딱 그런 관계 아닙니까? 지금 딱 그런 관계예요. 아유 참 이거 큰일 났네. 자 그러면 한 단락 더 하겠습니다. 자비의 행위라 보살이 이와 같이 난득 지혜심 얻기 어려운 지혜의 마음을 성취해서 수습재행하되 여러 가지 행을 수습하되 서막치에 세 가지 약한 갈래에서 발출 중생하여 중생들을 모두 뽑아내서 교화하고 조복해서 안치 삼세 재불 도중하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깨달은 사람들이 있는 그런 도의 가운데다가 다 중생들을 거기다 안치해서 거기다 두어서 영불동연이라 하여금 동요치 않게 하느니라. 부자신여무대 또 이러한 생각을 하되 세간 중생이 부지보원하고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하고 세간의 중생들이 은혜 갚을 줄을 알지 못해. 그리고 갱상수대하며 다시 서로 원수처럼 대하며 사견 집착하여 삿된 소견으로 집착해가지고 미혹이 전도되며 미혹으로 전도돼가지고서
우치무지하야 어리석고 어리석어 지혜가 없어서 무유신심하며 신심도 없으며 수축아구하여 악한 벗을 계속 따라다녀서 기재악해하며 모든 악한 해를 일으키며 탐해와 무명의 종종 가지가지 번뇌가 계실 충만하니 모두 충만하니 소수보살 행체라 이것이야말로 내가 닦을 바 보살의 행할 것이다. 보살은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악하고 번뇌가 소용돌이 치고 악한 지혜 여당 야당이 끊임없이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고 이럴 때 보살이 할 일이 많고 이럴 때 보살은 진정한 보살은 그것이 놀이터야. 거기서 노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인과를 잘 믿고 정직하고 선량하면은 보살이 할 일이 없어. 참 뭐 악하니까 악하고 온갖 그냥 번뇌 덩어리고 그러니까 보살이 할 일이 많은 거야. 보살은 그 번뇌 또 이 세상 또 악한 세상이 진정한 동산 놀이동산이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말이에요. 시야 소수 보살행체라 내가 닦을 바에 보살행의 꽃이다. 종종 번뇌가 다 충만해 있고 탐해와 무명과 가지가지 번뇌가 그리고 온갖 악한 지혜가 그리고 악한 벗들이 우치무지 전도망상 사땡견해 원수들이 그냥 서로 싸우고 서류 지은과 설사 은혜를 아는 것과 총명해와 총명하고 밝은 지혜와 그리고 선지식이 충만 세간이면 세간에 가득 찼다고 한다면은 아불러 중에 나는 그 가운데서 보살행을 닦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알고 착하고 인과도 알고 그리고 총명하고 선지식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러면 보살이 할 일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중생에 내가 중생들에게 있어서 무소 정막하며 맞고 맞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무소 정막 적은 내 마음에 맞는 거 막은 맞지 아니한 거 그렇죠. 맞고 맞지 않는 바가 없으며 무소 기망하며 바라는 바도 없으며 내지 불구 일루 일호와 시력털 하나 또 머리털 하나 그런 것과 그 일자 찬미 지연하고 한 글자라도 찬탄한 말을 구하지 아니하고 미래겁이 다할 때까지 미래겁이 다하도록 수 보살행하되 보살행을 닦되 미정일념도 일찍이 한 생각도 자위억이여 어여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일찍이 자기만을 한 생각도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욕 도탈 일체 중생하여 다만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해서 도탈하고자 해서 제도에 혜택하고자 해서 영기 청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청정케 해서 영덕 출리니라 영원히 출리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살의 법이라 아이고 중생 가운데는 명도자가 밝게 인도하는 사람 법은 여시하여 밝게 인도하는 사람이 법이 응당히 이와 같아서 이체가 그래서 불취불구하고 취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단위 중생하여 다만 중생만을 위해서 보살도를 닦아서 영기 덕지 않은 피안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저 언덕에 이르게 해서 안욕 따라 삼맥삼부를 이루게 한다라고 하니 이것이 이름이 보살 마살의 제8난득행이라 얻기 어려운 행이다. 이 난득행에는
조금 불교가 이해된 사람에게는 참 재밌는 이론이고, 결국은 그러한 이론에 좀 익숙해야 되는데 무언가니 중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도. 그 밑에 중도송에 대해서 사경책도 있고 하니까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중도 입장이 돼야지, 자기 소견이 옳다라고 해서 치우치고 있으면은, 치우쳐서 자기 고집만을 내세우면은 그건 이제 옳지 않다. 그건 이제 치우친 소견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른 소견이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비유를 들었듯이 배나 뗏목은 중간에 서 있어도 안 되고, 저쪽 언덕에만 가 있어도 안 되고, 이쪽 언덕에만 가 있어도 안 되고, 그래 늘 자유롭게 가고 오고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 그게 바람직한 배의 역할이라. 가장 바람직한 배의 역할이라. 그게 곧 우리가 바람직한 인생을 사는 모습이고, 그게 이제 중도적으로 사는 것이다. 그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일이라든지 또 몸을 치장하는 일이라든지, 불사를 하는 일도 그래요. 그 건립 수월도량이라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을 건립하라. 그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다면 그 건립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렇게 알고 도량을 건립하라. 건립 수월도량 그랬습니다. 물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은 도량임을 알고 건립하라. 그렇다면은 그 뭐 절 짓고 뭐 무슨 또 뭐 집을 예를 들어서 뭐 무리하게 늘리고 하는, 집을 늘리는 게 그게 도량을 건립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치에 어긋나게 그렇게 해서 상처를 입을 필요는 없는 거죠. 정말 중도적으로 살면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거의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